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이 시간을 채우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특별한 종입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기도의 종들을 찾으신다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져 내린 시대를 향해서 아파하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고 또 쓸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신 영향력은 무너진 이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도록,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충곤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그것을 성벽을 짚고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곳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 악한 사단의 역사는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떠는 역사, 근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서 기득권만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거기서 자신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가진 그 생각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회복을 싫어합니다. 무너진 그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대로, 좌절한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망과 사망 가운데 그냥 죽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일으키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어둠을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주하고 하던 대로 계속하기만을 원하고 사람들은 넘어져서 그들의 뜻에 순응하기만을 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성명 앞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흥왕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천국의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세우는 역사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시간, 천국의 시간으로, 천국의 임재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온 것을 그들은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회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세상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회방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뭘 하려고 하냐? 여우도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다시금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고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워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천국의 복음으로 다시금 중건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건한다라는 것은 다시 세운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건한다라는 것은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너진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슈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의 미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치열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십자가 복음, 천국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라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라도 승리하셨고 원수는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온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중건되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흥황하는 것을 악한 세력은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방해와 공격을 받아왔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짓누르는 세상의 많은 문제와 도전을 뚫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에 원수는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조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조서, 이 땅을 중건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받고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흥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수록 어둠이 발붙일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잔병과 같은 사단의 세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묵묵히 전쟁을 수행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조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지고 대적의 회방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말씀은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힘써 기도하며 승리를 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 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의 기초를 놓으라 라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원수가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중수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것도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최상의 위치에 두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그런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오히려 대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혼란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역센터가 테러로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토 콜론 목사님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알려졌고 많은 도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바로 경찰관과 소방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면서 피하라,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외쳤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타협하는 신앙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천국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한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피하라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안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피하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이 시대의 사명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새로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로 무너지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의 통로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